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진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서 3장 22절에서부터 36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에서 36절, 3장 22에서부터 36절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3장 상반부에 니고데모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니고데모는 3장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듭남에 대해서 니고데모의 확실한 반응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와 견주어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비교하는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한 것을 확실하게 보고 이해하고 신앙의 태도를 가져갑니다. 핵심은 신앙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3장에 세례 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자족하는 마음, 보면 22절에서부터 30절까지입니다. 21에서부터 30절까지 세례 요한에게 자족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그럼 자족하는 마음이 뭡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요한이 아직 오기에 갇히지 않았을 때 24절에 변론이 있는데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며 사람이 다 그에게 갑니다. 26절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다녔는데 예수님도 이제 세례를 행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세례를 행하시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소위 세례 요한에게 와서 누가 충동질을 한 겁니다. 인간적인 마음이겠죠. 세례 요한 선생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예수에게로 갑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30절에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잘 되셔야 되고 나는 사라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족하는 마음, 비우는 마음입니다.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과 사촌 사이라고 추정을 하고, 계보로는 그러니까. 그리고 세례 요한이 먼저 사역을 시작했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굉장히 많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로 이렇게 세례 요한이 길을 내드리는 겁니다. 그는 잘 돼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쇠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사라진다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을 다 비우는 마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니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세례 요한도 사람입니다. 어떻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다 비울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게 순수한 마음을 지향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순수한 마음은 바로 신앙입니다. 요한복음을 계속 보면서 우리가 확인을 하겠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기적을 행하는 능력자라는 것을 안다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길을 내준 건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도 예수의 라인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이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견지에서 보면 세례 요한이 자기를 비우는 마음은 우리가 세례 요한이니까 당연하다 생각하지만 세례 요한도 경건, 영성의 훈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비우는 마음이었고 이 비우는 마음은 결국 본인의 신앙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인들에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언제든지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는 하나님이 준비한 또 다른 직책자들을 위해서 비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언제나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비워서 갔을 때 하나님이 세례 요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이전에 세례 요한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높여 써주셨습니다. 결국 이 비우는 마음이 버리고 잃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길,
그 존경은 내가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이 자족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26절에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라고 사람 중심으로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하던 사람의 말을 세례 요한이 단칼에 내쳤습니다. 그 기본은 순수한 신앙,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니고데모와 비교되는 부분입니다. 뭐냐면 세례 요한이 깨닫습니다. 요한복음은요, 1장 5절에 빛이 비춤에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것이 요한복음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깨닫느냐? 성령으로 인해서만 깨닫습니다.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 것은 사실 성령님의 빛을 충분히 받지 못해서인 겁니다. 못 받은 게 안 줘서가 아닙니다. 아직 니고데모의 마음밭이 하늘에서 홍수가 내려도 요건 조그만 커피잔 같은 정도, 아무리 홍수가 내려도 이거밖에 받을 수 없는 그러한 그릇이었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지금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세례 요한이 깨닫습니다. 어떻게 깨닫느냐? 여기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만물 위에 계시고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만물 위에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보내신 이고 성령을 한량없이 보내주시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아들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예수 36절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영생 나옵니다.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예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르느니라. 이거는요, 배워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에 중요한 키워드 그리고 분기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내용이냐? 우리가 글과 지식을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그 내용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에베소서에 의하면 선물로 주신 겁니다. 지금 요한이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이 생각도 못했던 말을 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자에겐 영원한 생명이 있다. 지금 예수님이 걸어다니고 있고 세례 요한과 개월수가 몇 개월 차이 나지 않는 그러한 동년배인데 그러한 예수님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세례 요한이. 그래서 이렇게 요한이 깨달은 것은 굉장한 통찰력인데 이 통찰력은 과거에 없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개를 결합해 보면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을 견지하는 자는 이전에 있었던 나다나엘처럼 하나님의 영생을 바라보게 됩니다. 순수한 마음을 소지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돈 벌려고 예수 믿으면 잘못 오신 거고요. 무언가 진급과 인정을 위해서 예수 믿으려면 더더욱 잘못 오신 겁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순수한 신앙을 따라서 영생을 우리가 보게 하려 하는 겁니다. 생각하기, 나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자. 이 순수성을 지키자라는 이 말에 중요한 신앙적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이렇게 고백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이유도 없이 때로는 내가 선한 마음으로 때로는 아무 의도를 담지 않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저를 비판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너무 힘들었고 교회 가기 싫었고 사람들 보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 갖고 신앙생활 했습니다. 왜? 사람들 보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말씀을 듣고 싶으니까. 그러한 고백을 저는 종종 듣습니다. 가끔도 아닙니다. 아주 자주 듣습니다. 무슨 얘기냐? 교회라는 곳,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신앙의 순수성을 가진다라는 건 세상과 주변의 사람의 이목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 세례 요한이 사실은 세례 요한에게 와서 사람들이 역동, 격동시키려고 했습니다. 사람이 다 예수에게로 간다. 세례 요한 뭔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세례 요한은 순수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성령님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했습니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사람이 인정해도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가 신앙 안에 굳건히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신앙의 순수성을 가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게 사실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순수성이 강하기도 했다가 약해지기도 했다가 강해지기도 했다가 약해지기도 했다가 넘어지기도 했다가 일어서기도 했다가 반복이 됩니다. 하지만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순수성을 지키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라는 대명제는 변함이 없이 인정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넘어진다고 해서 넘어지는 것이 합리화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아유, 넘어졌네. 내가 잘못했네. 일어나야지.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순수성, 내가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교회를 가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이 대전제가 없어지면요. 얼마든지 사람과 환경에 의해서 바람에 흔들리는 겨처럼 저 바람이 불면 저쪽으로 날아갔다가 이 바람이 불면 이쪽으로 날아왔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함이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는 길입니다. 오늘 하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의 정의에서 순수성을 지키고 순수성을 목표로 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칼빈과 함께하는 매일 기도 12과입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라. 칼빈이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당부를 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결론은 칼빈과 똑같습니다만 생각을 조금 달리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조금 더 이해를 가져가려면 인간은 사회적 공동체 안에서 떠나서 생각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요즘에 강조하고 여러분들과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나눈 것처럼 교회는 또 하나의 대안적 구조입니다. 세상에서 99명이 아니요라고 할 때 한 명이 예라고 하는 그게 기독교인, 소신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그 기독교인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훈련되고 그 생각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교회가 병들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같이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동체라는 것 안에서 배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구조를 향한 악을 통렬하게 비판하셨던 이유는 사람은 구조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구조 안의 생각과 분위기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구조는 곧 우리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도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 기도하라라는 칼빈의 매일 묵상 내용인데 교회가 건강한 신앙을 가져야 우리도 건강한 신앙을 배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교회를 위해 기도하라 과를 한번 살펴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